찬양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을 묵상했었습니다. 다윗의 상황은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나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즐거이 제사를 드리겠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한없이 감사를 올려드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에게 그런 극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한 것일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입니다. 현재 상황을 생각한다면 좌절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랬더니 극한 상황에서도 감사가 있었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내어서 당연한 것 아니라내어서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고개 들어 불을 맞이해 왕 돌려 만왕의 왕께. 아멘. 주님, 오늘도 자정하시고 임재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땅의 백성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가 감사와 찬미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심정을 헤아려 충만한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지친 몸에 안식을 주시며 상처난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겸손하지 못하고 오만했다면 감히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지만 주님의 보혈의 피 의지하여 오늘도 이 시간 무릎 꿇어 주님 앞에 경배하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시간 좌정하시고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는 하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 손 의지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앉아 주십시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 속에 스며든 모든 악한 것들과 더러운 거짓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순결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의 거룩한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7월의 첫 주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이 고난의 때에 저희들의 모든 삶과 순간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연약했고 부족했으며 죄와 허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하여 주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남은 하반기 저희들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세월을 아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헛됨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허망한 것들에 마음을 놓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힘써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가 소망이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 유아, 유치부부터 시작하여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서가 든든히 써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역자, 수고하고 애쓰는 교사들의 땀과 헌신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일정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일정을 위하여 애쓰고 섬기는 손길 위에 복을 다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옵시며 교사들의 열정과 헌신으로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땅끝까지 나아가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내시는 주님, 한가족 교회를 부흥케 하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한가족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권능과 능력을 주셔서 어두워진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베푸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대언하실 사랑하는 목사님을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자유함 가운데 권세와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회복과 치유와 변화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향기로운 주님의 말씀으로 교회와 일터, 가정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사 깨끗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저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며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이들의 헌신에 주님의 사랑이 저들의 삶 가운데 축복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고 간구하지 못한 것까지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우리 두 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이 시간 네 분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과유불급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유불급
지나친 것은 모자란만 못하다. 이런 의미인데요. 사실 비가 와야 되잖아요. 우리 지난번 봄에 가물어서 막 굉장히 좀 많이 신경이 예민했었어요. 근데 우리 지난주와 같이 막 비가 많이 오면 또 이게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고 이래 되는 거죠. 지금도 오늘 더운데 바람이 안 불잖아요. 근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면 태풍이 또 되고, 이게 적당해야 참 좋은 건데 또 그렇지 못한 것이 또 우리 인생 산 것 같아요. 음식도 잘 먹어야 된다. 우리 어르신들이 어릴 때부터 잘 먹어야 복이 온다. 제가 그 말 믿고 살다가 제가 배가 이래 나왔습니다. 어쨌든 인생에서 너무 지나치면 넘쳐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한 가지 넘쳐도 괜찮은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함은 넘쳐도 괜찮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를 감사의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오늘은 우리 맥주 감사주일인데요.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의 영역 전반에서 감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 우리의 어떤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감사하지 않은 제목이 정말 한 가지도 없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감사는 신앙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 봉사 열심히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감사가 바탕이 되지 않은 봉사는 노동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서 감사가 안 나와서 우리 가운데서 이게 하나씩 둘씩 따져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나에게 돌아오는 반대급부는 적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을 기대하게 되고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단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의 최고봉이 감사라고 그러는데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를 들라면, 예수님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넘치는 감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사도 바울에게는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어요. 핍박과 환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생각할 때, 야, 우리도 만만치 않다. 우리 지금 사는 꼴을 봐라.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아마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실제로 또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랬던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바리새인이에요. 아무리 로마의 속국의 생활을 했지만 그 당시 자기 어떤 삶의 풍토와 상황 속에서는 충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했습니다. 자기는 바리새인이면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한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인류대를 나왔습니다. 박사학위를 가졌습니다. 자기는 회당에서 가르치는 일만 해도 충분히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은 남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행복한 결혼 생활은 꿈도 꾸지 않습니다. 그 험한 삶 속에서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그의 일생의 삶들이 지나가는데, 문제는 이것이 그냥 정상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다 못해 법으로 이 사도 바울을 속박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돌을 들어 죽이려고 들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나중에는 감옥에 갇혀 있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사실은 그런 일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자면 이제 사도 바울이 사역의 후반기에 들어섰는데 감옥에 갇혔어요. 최종적으로 압송이 되어서 로마 감옥에 갔단 말이에요. 그 로마 감옥에 가서 거기서 지금 영의 몸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니 내 가운데서 감사함이 넘쳐난다. 너희 교회도 이와 같이 예수님을 주로 받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그래서 하늘의 복과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지금 감사가 넘치고 있는데 그 단 한 가지 제목이라면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았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고백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의 제목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릴 때도 감사의 제목을 적어요.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목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감사 중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딱 제하고 나면 그 가운데 되어지는 감사는 겨우 매일매일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내한테 공짜로 주어진다든지 아니면 내한테 어떤 소득이 있다든지 이러면 감사한 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감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나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일어나는 일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에요. 내 일이 잘 되거나 못 되거나 아프거나 병들거나 건강할 때나 상관없이 나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내 삶에 있어서 감사함이 넘쳐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넘쳐난다는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홍수가 나면 냇가에 물이 흐르는데 평소에는 냇가 골이 적당하게 흐르잖아요. 근데 그것을 오버플로 넘어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물이 확 넘어서면 감당할 것이,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이 혹시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어릴 때 까딱 잘못하면 잃어버릴 뻔했어요. 그게 뭐냐면 여름에 계곡에 갔는데요, 비가 온 거예요. 근데 비는 한참 전에 왔는데 조금 있다가 한 시간인가 2시간이 지났는데 쫙 위에서 막 이렇게 탱크 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골골골골 하면서 알고 보니까 나중에 골짜기에서 물이 내려오면서 바위가 구르는 소리예요. 뭔가 심상찮다 싶어서 아이들만 딱 데리고 딱 안고 올라왔어요. 정말로 발을 딱 올라섰는데 텐트, 그릇까지 전부 다 싹 휩쓸고 내려와 버렸어요. 여러분, 물이 넘치면 감당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TV도 보잖아요. 쓰나미나 이런 것들이 오면 감사가 넘친다라는 이 말이 그렇게 감사가 철철 넘쳐 흐른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고통의 선상 가운데서도 감사 때문에, 감사가 그 고통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감사가 불평스러운 나의 마음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감사가 짜증스러운 나의 마음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날 때 진짜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감사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남긴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입니다.
멀리 찾아보지 말고 오늘 우리 골로새서 안에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골로새서 3장 15절 17절만 봐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3장 15절 17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계속해서 감사하라. 18절에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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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절 한 절마다 전부 끝은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앞에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표현이고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감사하라는 거예요.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한 생활을 하라고 강조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동기, 그것은 바로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넘치는 감사를 드릴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을 주로 받으면 감사가 넘치게 될까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면 왜 우리에게 넘치는 감사의 제목이 될까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구주십니다. 구세주, 나를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신, 구해주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어받을 유산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상속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있는 것에 대해서 눈독 들이거나 거기에 대해서 눈길을 줄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유업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 우리는 감사함이 넘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될 수 있을까? 좋은 조건과 환경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나로 감사하게 하는 힘의 원천은 예수님입니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구주가 되십니까?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근데 저부터가 그걸 잘 못 믿는 것 같아요. 보면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만 믿으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될 것을 못 믿어하는 것 같아요. 저의 연약한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피카소의 일화가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제 이야기가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피카소가 어느 농촌 지역의 농가에 갔어요. 거기에 갔는데 그 어머니가 있고 따님이 어린 소녀가 있어요. 그래 어린 소녀가 있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어머니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피카소가 애가 너무 귀엽고 예쁘니까 아이가 손수건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그 손수건 무슨 손수건이니까 엄마가 저 혹시 다른 것이 묻으면 그렇게 닦고 하라고 주신 비단 손수건이에요. 피카소가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게 순간 딱 생각날 때 그러면 얘야 내가 그 손수건에 내가 그림을 그려줄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소녀가 갑자기 얼음이 됐어요. 그러면서 엄마한테 가서 엄마 저 아저씨 좀 이상해. 저 아저씨가 엄마가 준 이 비단 손수건에 물감을 뿌린다고 그래.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 이 어린 소녀가 세계에서 가장 비싸게 팔리는 그림의 작가인 피카소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엄마한테 가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이상한 사람이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걸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 아들 예수님이 우리 죄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소녀가 그 사람이 피카소인 것을 알았다면 손수건뿐만 아니라 자기 브라우스를 벗었으라도 여기에 그림을 그려주십시오 했을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주님이신 줄 우리가 믿는다면 선생님 마음대로 그려주세요. 무엇이나 다 좋아요. 그렇게 기뻐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이 소녀의 모습이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지 못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인 것은 아닌가요? 지나가다가 사랑채에서 하룻밤을 쉬어가는 어수룩한 영감 정도로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도 부족하고 기쁨도 없게 되는 것 아닐까요? 정말 우리가 고백하는 그대로 나에게 엄청난 걸작을 남겨주실 것을 믿는다면,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충분히 너는 나의 가장 사랑하는 걸작품이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이 감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 감사주일에 우리의 초점과 동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온전한 감사 제목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한 우리의 남은 인생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어에 think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think, 생각하다. 이 단어의 이 단어는 thank you, 그러니까 thanks, 감사하다라는 단어가 어원입니다. 그리고 grace라는 단어가 있어요. grace는 은혜잖아요. 은혜. 우리 찬양팀도 은혜라는 찬양을 불렀는데 그 은혜의 어원은 gratitude, 감사라는 말과 어원이 같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깊이 할수록 더 많은 감사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면 감사가 넘칠까요? 두 번째, 예수님은 내 삶의 모든 행동을 품어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토양과 자양분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십시다.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행동을 품어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토양과 자양분이 되게 하시는 그 이유. 자, 같이 한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자, 우리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 이 말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 이게 우리 감사의 제목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어요.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물질이, 사람이,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부귀와 영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물거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 한평생 내내 감사해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거기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실은 우리를 품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 믿음의 뿌리를 심으셨어요.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집을 예수님이 지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 단어의 어원이 그래요.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이 원래 그래요. 오늘 말씀에 보시면 그 안에 뿌리를 박아 했잖아요. 이것은 수동태 완료형이에요. 이 헬라어의 이런 원어의 그 형식이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단어 하나하나의 뜻이 다 그런 거예요. 수동태라는 것은 내가 심은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를 심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나를 믿음의 뿌리를 심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세움을 받아 했잖아요. 그 세움을 받는다는 것은 지금도 계속 현재 완료형이에요. 계속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현재 완료란 말은. 그냥 한 번 예수님이 너 이제 예수 믿는 사람 돼서 네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고 지금도 우리를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안에 품어가지고 우리를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 헨리 포드의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 헨리 포드가 그 자동차 회사에 아주 뭐랄까 세계 자동차의 가장 첫 출발이잖아요. 영국에 아일랜드에 갔는데 고아원을 방문했습니다. 거기에 자기가 이제 기부를 하려고 갔어요. 원래는 2,000파운드를 기부를 하려고 간 거예요. 그런데 신문 광고가 났는데 헨리 포드가 와서 우리 그 더블린 고아원에 2만 파운드를 냈다라고 그렇게 신문에 막 대서특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원장이 제가 원고를 잘못 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빨리 시즌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니까 헨리 포드가 아닙니다. 사실 할 수 없지요.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18,000파운드를 더 내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대신에 고아원의 강당이 완공이 되면 그 입구에 이런 글을 써주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헨리 포드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드려진 헌금으로 지어진 강당. 여러분,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인생의 걸음이 걸어집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이 계획 저 계획 세우면서 집 지으려고 하는데 잘 지어집니까? 인생의 집이? 사실 우리의 인생의 집을 내 마음대로 지어갈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헨리 포드는 2,000파운드를 약속했는데 하나님은 그 고아원에 필요한 것이 2만 파운드라는 것을 아시고 잘못된 신문기사를 내게 하셨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헨리 포드가 깨닫도록 하셔서 마침내 그 고아원에 2만 파운드가 기부되도록 하셨잖아요. 그렇게 뿌리를 받고 세워가는 거예요. 이 헨리 포드는 2,000파운드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2만 파운드가 되도록 만드신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은 멋진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면 우리는 2,000파운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닥쳐지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모습들이 우리는 고단하고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2만 파운드짜리 집을 지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들, 필요들을 품어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감사함이 넘치는 제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토양이 되시고 우리의 자양분이 되어주셔서 동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뿌리를 통하여서 영적 양분을 공급하시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우리 비근한 애로 10수년 전에 우리 지금 우즈베키스탄으로 다시 가셨잖아요. 우즈베키스탄으로 해서 이제 나오셔서 저 만나서 이제 교제를 하면서 지금 이 점인 것 같아요. 참외를 먹는데 한국 참외 너무 맛있다. 참 작고 앙증맞은 게 요 어떻게 작은 게 이렇게 맛있을까 이러더라고요.
이 큰 걸 왜 작다 그래? 그러니까 우즈벡에는요 참외가요 이따만 하대요. 지금 아무도 안 믿는 것 같아요. 제가 사진 보내오러 갈게요. 진짜라는 거예요. 제가 와 거기가 가나안이네 이러니까 맞습니다. 근데 달기도 엄청 달니다 그래요. 근데 한국 사람이니까 달다고 마냥 좋은 건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 참외, 우리나라 과일들은요 새콤 달콤 막 그렇잖아요. 그 맛이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맛있다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크고 맛있대요. 당도가 굉장히 높대요. 그래서 이 씨앗을 가지고 한국 가서 심으면 대박 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씨앗을 가져와 심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싹이 나다 말고 다 썩어서 죽었답니다. 그 지역의 토양에서만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 감나무 진영단감. 여러분 이 진영단감이 딴 데 가면 여기 이 가지 가져가면 이 접붙이면 잘 되겠죠? 보통은 다 잘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걸 어떻게 할까요? 제가 지나온 시간들을 가만히 보니까 단감이 나는 지역만 골라서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경주, 밀양. 근데 진영단감만큼 안 맛있습니다. 다 거기에도 여기 감나무 다 묘목 가져가서 심으면 돼요. 여러분 토양이 중요합니다. 그 토양 속에 있는 자양분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토양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자양분을 공급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게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토양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토양으로 삼는 인생의 고백을 우리 같이 한번 들어보십시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함 나의 구원에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의 이런 찬양과 감사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환경과 조건을 생각하면 감사할 것이 없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대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대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대요. 밭에 먹을 것이 없대요. 외양간에 소가 없대요. 그럼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쫄쫄 굶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라고 말합니다. 없으면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와야 되는데 열매도 없고 소출도 없고 양도 없고 소도 없는데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하박국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감사와 기쁨은 환경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유명한 작가인 그 존 밀턴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이분이 44살에 소경이 되었어요. 시각장애인이 되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내 시력을 어둡게 하시고 주님만 볼 수 있도록 속눈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기가 눈이 멀게 됨으로 말미암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죠. 시력이 어두워도 주님을 볼 수 있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감사가 존 밀턴의 감사의 제목이었던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의 자양분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의 자양분을 예수님께서 그의 토양이 되어주셔서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고백하는 감사인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감사의 제목이 있었으면 좋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감사와 관련하여 이런 얘기를 전해드립니다. 독일의 한 외과 의사가 자기의 참으로 마음 아픈 수술을 집도하게 되었는데 자신이 돌보는 환자가
암으로 혀를 자르지 않으면 목숨이 위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설암. 그래서 혀를 잘라야 되는 거예요. 혀를 포함한 이 안에 있는 먹거나 말할 수 있는, 먹는 건 뭐 식도로 먹으니까 먹을 수 있겠죠. 그래서 괴롭고 미안한 마음에 그 환자에게 부인 이제 혀를 자르면 앞으로 말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는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입술도 떨리고 있었고 주사기가 꽂혀 있는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기도가 사람들의 마음에 울려 퍼졌습니다. Danke gut.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고백이 그 부인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감사라는 말을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잖아요. 마음으로는 할 수 있겠죠. 이 부인이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로 자기가 말할 수 있는 마지막을 장식한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제안하고 싶은 한 가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넘치도록 감사할 수 있는 도구가 뭘까? 방법이 뭘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의 인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감사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의 습관이 되면 좋겠어요. 심지어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아니다라는 것도 감사하는 단어를 쓰잖아요. No thank you.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다는 그 단어 하나 때문에 우리 오고 오는 인간의 역사까지도 바꾸는 하나님이잖아요. 이 땅에 어떤 미국이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역할들을 많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쓸 수 있는 것은 저는 그들의 민족성, 그 전통적인 민족성은 없지만 우리나라 같이,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바로 이 감사의 고백이, 감사의 단어 하나가 그들의 습관과 역사를 바꾼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남은 인생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감사한다는 말이 우리의 인사가 되고 감사하다는 말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사하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선교사님이 중국에 선교를 할 때 가만히 보니까 농사를 짓는데 제일 좋고 큰 것은 자기들이 먹고 제일 안 좋은 것만 씨앗으로 받아서 그걸 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니까 왜 그러냐고 하니까 우리 미국에는 제일 좋은 것 중에서 뽑아서 그 씨앗을 심고 안 좋은 것들은 우리가 먹는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출이 많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그럼 한번 해볼까? 이게 자기들이 평소 계속 해오던 습관하고는 안 맞으니까 좀 어색했지만 해봤어요. 근데 진짜로 소출이 자그마치 5배나 늘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큰 것이 계속 열리는 거잖아요. 수확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감사의 의미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의 인생길이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운 축복의 넘쳐남이 우리 감사에 넘치는 제목으로 고백되어질 줄 믿습니다. 유명한 성경 주석가인 매튜 헨리가 감사에 대해서 이와 같이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감사는 자동차를 타는 것과 같고 불평은 흔들 의자에 앉는 것과 같다. 흔들리는 건 똑같아요. 차를 타고 가도 흔들리고
흔들어져 앉아있어도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감사는요, 계속해서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불평은요, 계속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인생이 전진하는 삶,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삶을 경험할 것이고, 불평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저 제자리에 흔들리기만 할 뿐이에요. 지금 막 너무 덥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제일 이런 더울 때 막 시원한 냉수 하나 먹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그럼 얼음을 띄우잖아요. 얼음. 근데 이 얼음이 어는 온도가, 송아, 몇 도야? 얼음이 어는 온도? 예빈아, 이건 대답할 수 있겠다. 언니니까. 얼음이 어는 온도가 몇 도지? 0도잖아요, 0도. 그래서 그 얼음 어는 온도를 뭐라고 불러요? 결빙점이라 불러요. 그런데 얼음이 녹는 온도는 몇 도일까요? 그것도 0도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온도를 뭐라고 불러요? 해빙점이라 불러요. 자, 어떤 분들은 똑같은 0도인데 결빙점이라 부르고요. 어떤 분들은 해빙점이라 불러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충분한 감사의 제목이 다른 사람에게는 불평의 제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의 현실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감사의 제목으로 삼는다면 앞으로의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길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복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걸음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정원 골퍼의 우리 영상인데요. 불의의 사고로 왼쪽 다리를 잃어버렸지만 믿음으로 다시 일어선 우리 한정원 골퍼입니다. 이분이 그런 장애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걸어갔던 그 길들을 같이 보시고 우리 헌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봉헌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혹시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저희 사위입니다. 사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큰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인생의 그 어떤 감사의 제목보다도 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그런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친히 돌아보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질병을 깨끗하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참으로 앞으로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힌 바 된 복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긍휼하심을 저들의 생업에, 저들의 삶의 걸음에, 저들의 가정 위에 부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오늘도 여전히 곳곳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지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경제적 피폐함으로 말미암아 나라의 위기와 패망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아프리카와 우리의 모든 연약한 주님의 사랑하는 종족들 위해 은혜 베푸시고
특별히 주의 복음 들고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걸음걸음에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우리의 고백들은 계속되어질 텐데 우리의 마음과 전심을 담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걸음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신 역사가 넘쳐나는 감사의 제목이 예수님이며 우리의 남은 생에도 온전히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감사가 넘쳐나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의 가정의 자녀손들 위해 우리의 생업과 직장과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연합 오후 예배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같이 드립니다. 오늘 제가 오전 예배 드리기 전에 식당에 갔었는데 설교 내내 식당의 메뉴가 생각이 나서 혼났습니다. 맛있는 쌈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늘 아무래도 밥이 모자랄 것 같아요. 여러분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기관 모임 우리 여러분 각 기관별로 우리 연초에 시작하면서 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남전도회와 1, 2전도회 모임을 가져주시고 임원 개선하시고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김말람 성도님하고 우리 강숙희 집사님이 지금 열심히 재활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한서재활요양병원에서, 한 분은 힘천병원에서 막 지어봐 죽겠습니다. 목사님 빨리 나가고 싶습니다. 제가 막 얼마나 혼을 냈는지 몰라요. 절대 안 된다고. 거기서 충분히 재활하시고 나오시라고. 우리가 예상하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이 좋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재활을 많이 해야 하겠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남은 시간들이 더 힘있고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며 마치겠습니다.